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같이 찬송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자리를 잡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건한 영성으로 더욱더 든든히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받고 있는지를 더 하나님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깊이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를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이혼이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인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친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제자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아버지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예배를 잃은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마음껏 뛰며 달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 또 이런저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생활의 넉넉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이 좌절되어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 쓰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우셔서 권능의 손에 붙잡혀 다지금 일어나 아버지 주님 안에서도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웃고 있는 분들, 기뻐할 수 있는 분들, 기쁨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간증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아름다운 기쁨과 아름다운 축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주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랑의 손길들도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국가가 함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위대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계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건강한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안수집사 세 분을 아버지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 이 공동의회에 함께 주님께서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되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늘 동행하시고 참여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어떤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지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샬롬, 에이레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얻는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울했던 마음들이 밝아지고 또 슬프고 또 이렇게 주눅들어 있었던 마음 속에 기쁨으로 이렇게 용솟음 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이렇게 뭔가 내 마음 속에서도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의 평화로움이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은혜, 처음 구원의 감격을 얻을 때에도 그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느슨해졌다가도 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좀 이렇게 무디어지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듯 했다가도 또다시 이렇게 채워지고 또다시 채워지고 또다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곤 했었던 아마 그런 감격 또 그런 은혜들도 종종 맛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다시 주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회복할 때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과 평강을 회복했었던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 놓지 못하는데 정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리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소스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은요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진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순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희미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연약해질 때 그때 순식간에 염려가 막 필이 막 꼽히듯이 화살이 꼽히듯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심령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요. 그렇게 되다 보면 평상시 염려 안 됐던 일도 갑자기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평상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뜬금없이 생각나고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염려 때문에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고 평화를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염려 또 이렇게 갈등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도리어 또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주님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주님 생각 많이 하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염려는 또 밀어낼 수 있게 되고요. 주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싸우고 다투었던 것들도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혼내줬다. 그래도 내가 뭐 속이 조금 별로 지었지 않은데 그래도 싸웠다. 소리 지르면 싸웠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내 마음이 더 완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너는 절대 두 번 다시 용서 안 한다. 내가 너는 두 번 다시 안 봐준다. 넌 얼굴도 안 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더 완고해지고 굳어지는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드는 거거든요.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밀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너무했나? 한번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면 아이고 그냥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관용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그 관용하는 마음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관용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다시금 또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이게 성령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은 성령은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금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염려가 밀려오더라도 기도하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대인관계 속에도 부딪혀서 이런저런 어떤 기쁨과 평강을 놓치더라도 기도하면, 그러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평강,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어떤 통치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기쁨과 평강을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10절인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은 이제 좀 더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베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얼마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것이 다시 싹이 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를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큰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크다, 정말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나는 언제나 유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본문의 문맥에서는 13절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시 싹이 난다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이렇게 보고서, 사도 바울이 보고서, 주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디아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적들이 있습니다. 간수도 도와줬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동해 간단 말이에요. 이동해 갈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듬뿍 이렇게 넘겨줬어요. 사실은 고린도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마게도냐 지역에서 대표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크게 부자이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동해 간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선교 후원금을 듬뿍 안겨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주변의 많은 지역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시 자체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 3번 연속된 3번인지 띄엄띄엄 3번인지는 정확한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는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이기 때문에 새 안식일이니까 연속된 새 안식일이었을 거다.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데 그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 선교 후원을 해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교 후원을 많이 해준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교회가 어디냐 하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이 바울의 선교 후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절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다시 이렇게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금 막 열심을 내 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로마에까지 이제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받고 옥중서신이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그것을 받고 그 고마움 속에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또 주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나를 생각하고 후원해줬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잠시 그 일이 멈춰졌다가 다시 그 후원하는 일들을 너희가 시작하고 그 후원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내가 굉장히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15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곳이 빌립보 교회였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제 고린도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나아가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을 해줬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그 일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계속하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그 일들 그리고 지금 또 그 일들을 계속해 주니까 나는 너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요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넓혀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힘을 얻고 여러분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밖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안으로는 내가 위축되어져 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살 수도 없을 것 같다. 난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난 이제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나한테 보내주시니까 다른 곳으로 심부름 갔던 디도가 바울에게로 돌아오니까 바울이 디도가 오므로 내가 큰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차 한 잔이라도 사주고 오늘 노회를 앞두고 목사님들 몇 분이 좀 모였습니다. 어른들 제가 가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노예 현안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이제 큰 주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은퇴할 이제 선배 목사님이 자기 은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참 춥고 배고팠는데 이 친구 이제 뭐 아마 거의 연세가 비슷한 목사님인데 이 친구를 만나면 그때마다 꼭 밥을 사주더라. 그때마다 밥을 사주더라. 그게 나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내가 모른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의 어떤 감격스러운 이야기들, 개척할 때 힘들고 또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뭐 그럴 때의 이야기들을 잠깐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께 우리 주변에 그렇게 위축되고 주눅들고 또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일 아니다라고 지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제사장이나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내위인이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렸던 제사장이나 내위인과 똑같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고 차 한 잔이라도 사주고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께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께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해서 보내가지고 생활비 할 수 있는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영치금처럼 그렇게 보내주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나만 나를 도와주어서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돕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였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께 목회자가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릴 때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밥 사줄 때도 물론 기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성장할 때, 눈에 보이게 성장할 때, 저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저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커졌네. 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줄 때, 용돈 드릴 때 그렇잖아요. 용돈 받아보시잖아요. 알바하는 애들이 알바 월급 받았다고 부모님에게 뭐 조금만 봉투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쁘잖아요. 안 기쁩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아는 아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더 큰 기쁨. 바울은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그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 때문에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나에게는 그렇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낸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다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여기 11절, 12절, 13절에서는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주의 일을 하고 배불러도 주의 일을 하고,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배부르니까 아이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순데 뭐 내가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팽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만족스러운 어떤 내 외적인 환경, 생활이 환경이 여건이 만족스러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의 일을 하고, 배가 고파 쫄쫄 굶고 어떻게 끼니를 굶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나는 무장되어져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의 문맥에서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주의 일 조금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든지, 그렇지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에게 많은 것을 보내주어서 참 좋다, 난 너무 기쁘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기쁨을 좌우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배불러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배고파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배부른 상태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배고픈 상태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니까 세상 일, 이거 급하니까 주의 일은 다 뒤로 밀어 놓고 나중에 세상 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날 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상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고린도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너희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귀감이 좀 되어야 될 텐데, 아가야 지역은 일찍부터 예루살렘 교회에게 빈곤함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곳 마게도냐 지역에서 했더니 이 사람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형편은,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알아요. 밥 굶는 사람은요, 배부른 사람은 밥 굶는 사람 마음 몰라요. 밥 굶는 사람의 마음, 밥 굶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그런 기세를 겪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빈곤함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빌립보서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 여기 17절,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너희가 나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런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너희가 주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일들,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8,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너희가 보내는 것, 그런 어떤 선교 후원금에 대한 요구를 내가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나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너희에게 가고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 그것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이렇게 너희의 유익이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느냐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에 후원하고 물질에 후원을 하는 것은 바울을 후원하는 것이지만 누구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기쁘고 감사한 인사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후원해 주면 바울이 기뻐서 감사하는 인사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고 그걸 통해서 더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마움을 표시해 줄 더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볼게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받으실 만해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후원하는 것은 내가 받아서 내가 마음껏 쓰니까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일을 하도록 후원해 준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받으신 것이다. 주님이 받으신 것이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나를 위하여 부모도 형제도 전토도 집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자, 주의 일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고, 전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돕고 후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을 위해 협력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들, 또 주님의 일들, 그렇죠? 교회에 봉사할 때도요, 우리가 여러분께 누구의 일 하는 거? 주의 일 하는 거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니까 힘들겠네. 내가 나가서 같이 할게. 그러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의 일을 하는데 구역의 일을 돌보는데 구역장 혼자 너무 고생하네. 내가 구역장 도와야지. 나라도 열심히 구역님에 쫓아다녀야지. 그러면서 그 구역장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이렇게 구역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역장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같이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신도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주의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협력자가 되어준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크게 칭찬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들이 되었다.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었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너희를 곧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을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그 사람을 곧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에는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주도적으로 잘 안 된다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나의 일에 힘쓰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배고프면 주의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배부르면 주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주도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자로 주의 일을 하기도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배하며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다가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었는지, 그것이 이렇게 바울에게만 협력자가 아니라 바울이 섬기고 있는 주님께 협력자가 되었기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체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선포해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보고 깨달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의 일들 협력자가 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일에 주도적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의 일에 하나님 협력자가 되기도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절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감당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네가 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어서 참 고맙다라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도 봉사하는데도 섬기는 일에도 전도하는 데에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원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